여호수아서 3장. 저 여러분이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3장은 여호수아서 가운데 이제 정복과 분배 두 가지의 여호수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대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는 거룩한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고 또 그가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영적 승계의 릴레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주의 나라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는 일들을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이 정복의 세대의 그 시작은 정탐꾼 둘을 보내어 라합의 집에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한 그 거룩한 정탐이 치러지고 어제 여호수아서 2장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는 함께 묵상했고 오늘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 앞에
머물러 그 요단에서 건너기 전에 하루를 유숙하고 이제 3일 후에 유사들이 거기서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어떻게 도강할 것인가, 넘을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선두에 제사장 그룹이 법궤를 가지고 서고 그 요단을 갈라서 요단이 완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갈라질 때 백성들이 건너는 방식으로 요단을 도강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큰 덩어리로는 3일이 구속의 3일이고 이 구속의 3일 가운데 이제 통치의 백성이 해야 하는 광야를 넘어 요단을 도강하는 두 번째 도강은 홍해의 도강 이후에 통치의 백성이 건너는 두 번째 도강의 사건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정복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요단을 건너는 이 요단강 도강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요단을 건너게 하는 전반적인 플랜을 전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것은 이 민족의 전체 통치의 백성 정복의 세대가 여호수아의 권위 아래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리더십 안에서 정렬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리더십의 기름 부음 안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 백성이 가나안 7 족속을 약속 가운데 허락받았음을 선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이 요단이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이 갈라지는 영적인 그 사인들 그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그 실제 순종하는 요단이 갈라지는 실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3장은 크게 보면 13절까지는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시딤에서 이제 요단 앞으로 이 백성들이 진행하여 거기서 3일을 유숙하고 요단을 건널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건너가야 할 의의 그리고 이유 그리고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그 순서 그리고 그 건널 때에 리더십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거룩한 그 리더십의 기름 부음을 통한 질서 안에서 이 요단을 도강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이 전반부 13절까지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또 제사장들과 유사들 이러한 리더십들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 되어 요단을 건너는 실제의 순종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통치의 백성은 요단을 도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두 번의 도강이 필요합니다. 사실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계시하신 히브리 민족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해석은
이브리, 히브리, 아들의 관점,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사실은 지금 마지막 때에 이 히브리 세계관,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헬라의 분리적 사고를 이기는 거룩한 구속의 민족을 대변하는 계시적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이 새벽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이 도강한다,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레드시,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결박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여 42번의 캠프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과정을 거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은 결국은 자아로부터의 완전한 죽음,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그 물, 그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례, 홍해의 세례는, 그 세례는 결국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여서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 주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한 분만 주인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확인, 그 다음에 자아가 죽고 완전히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꺾이고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 그때에는 홍해는 한 사람의 슈퍼 리더십,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면서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갈랐지만은, 이제 요단은 제사장 그룹이 법궤를 지고 함께 발을 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는 두 번째 도강은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의 임재를 운반하는 거룩한 통치적 백성들에게 허락된 두 번째 도강, 그거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 완전히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거듭남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린 양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6월절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6월, 십자가의 죽으심과 초실, 부활, 이 3일의 사건을 통한 기초가 누룩을 제거하는 생명의 계시적 기반이 되어서 그 3일을 기반으로 한 7일이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는, 누룩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고방식, 그겁니다. 그거를 제거하는 7 무교절의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77절의 그 과정, 프로세스를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인데, 그 오순절에 교회는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시딤은 가시나무라는 뜻이고, 가시나무 떨기,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 부월 사건, 다시 말하면 음란하에서 24,000명이 죽는, 저주를 받는, 그런 심판받는 일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세로부터 승계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곳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 시딤이라고 하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곳을 떠나 요단 앞에까지 가서 요단 앞에서 3일을 몸을 유숙하다가 이제 이 두 번째 도강, 영적 의미로는 자아가 죽고 완전히 통치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관문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워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법계,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온전히 군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 거룩한 컨펌이 두 번째 도강, 요단의 도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는데, 요단을 건너는 시간을 굳이 물이 가장 많이 차오르는 이때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 번의 큰 비가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과 관련이 있고, 결국은 앞에 홍해는 물세례라면 뒤에 홍해는 불세례,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순절이 임하여 교회가 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도강은 사실 우리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속의 계시의 과정에 맞물려 있다. 자, 이 요단을 건너는 이 도강을 굳이 요단 앞에 섰으면은 가장 물이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타서 지혜롭게 환경 조건 다 따져가지고 물이 없는 그러한 요단을 건너면 되잖아요. 요단에 지금 어떤 지점을 건너냐면, 요단은 사실 저기 위에 단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쭉 내려오는 물줄기가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연결되어서 사해까지, 밑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사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요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해 바로 위쪽에 있는 시딤, 거기는 여러분 제가 이 요단강을 가봤어요. 근데 사해도 가봤고, 근데 이 사해 위쪽에 있는 이 요단에 보면은 평소에는요 그냥 애들도 건널 수 있는 개울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가 부어지고 늦은 비가 부어지고 이런 우기에는 이 물이 범람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추수하는 때로서 약 3월에서 4월을 가리키는 이 시기에는 이 엄청난 위쪽으로부터 레바논에 눈이 녹아가지고요, 비와 함께 섞여가지고 엄청나게 범람하는 그 시기인데,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물의 높이가 아닌데 이때를 굳이 기다렸다가 건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된 공동체가 누룩을 제거한 상태에서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가?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각자의 말을 하고 각자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 딱 하나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흥의 조건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오순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 거기 보면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어리버리했고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비전,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생각, 그것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전부 해석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그리고 열흘 동안의 오순절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의 열흘 동안 120문도가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열흘은 단지 주의 영을 능력의 영으로서 기다렸다가 방언이 조금 유창해지거나 아니면 능력이 조금 더 탁월해지거나 라는 수준으로 성령을 기다린 게 아니라 완전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나라가 운반되는 일에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누룩을 제거한 교회로서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 할렐루야. 바벨탑의 회복. 바벨탑은 주님이 노아의 세 아들의 지파, 창세기 10장에서 그 세 지파의 그 민족들을 족보를 쭉 열거한 다음에 11장에 가서 주님 명령하신 명령이 흩어져라 열방으로. 왜냐하면은 온 열방에 여호와의 이 씨앗, 한 혈통으로 있는 이 씨앗들이 나아가서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건만 사람들은 거기서 야무진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탑을 쌓자. 그리고 여호와께 도달하자.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흩어져라 했거든요. 열방으로 흩어져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라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거역하여서 자기들끼리 합의합니다. 여러분, 그런 합의는 연합이 아니라 통합이고, 그런 합의는 주님이 원하시는 합의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바벨탑의 사건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결국 주님의 음성에 맞추어서 모든 백성들이 연합해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벽돌을 만들자. 그래서 탑을 쌓자. 여러분, 규격화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탑을 쌓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주님께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합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탑을 쌓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다 다르게 합니다. 자, 그 사건의 궁극적인 회복은 사실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에는 동서남북에서 모여있는 많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다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거룩한 통치적 백성, 이 통치적 백성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호수아가 이끄는 강력한 요단을 건너는 이 시기에 통치적 백성의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2절에 보면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서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여호수아는 그 유사들에게 전달하고 그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체계가 정확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제각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각기 자기들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장 강의를 할 때 이 유사들이 3일길을 위하여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가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일들을 시킬 때 유사들이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그 유사라고 하는 말이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소테르라는 말인데, 이 소테르는 원래 어떤 리더십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소테르라는 말 자체는 기록하다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소테르를 다른 성경에는 서기관으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서기관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위기일 때 그 세리요한이 속해 있던 바로 그 SNF파의 기원이 되는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 서기관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사본들은 그때 다 기록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쿰난 공동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벌벌벌벌 떨면서 경외함으로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쿰난 공동체 그 터를 가보면은 목욕터가 있다고요. 목욕터. 목욕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1.1획 놓치지 않고 벌벌벌벌 경외함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소테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7 비유가 나오는데 그 7 비유를 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이해했냐? 내가 원하는 세대가 있다. 곡간에 들어가 가지고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서기관들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를 그대로 실어 나르는 리더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목회적 철학과 자신들의 방향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 주님의 동기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할 교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금 2025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교회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죄와 저주와 결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물세례 위에 불을 붓는 성령이 부어지는 강력한 성령 세례의 교회됨의 교회됨.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교회의 강력한 시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사들이 백성들에게 진중에 두루다니며 이 커뮤니케이션을 도왔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유사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전달하냐? 그 전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그 전략은 뭐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자, 그 법궤가 앞서서 행하는 일.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호와의 법궤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운반하게 하실 때 그 레위인들 약 6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어깨에 그 궤를 메고, 뭐 레위인들이 키가 다 중구난방일 텐데 어깨를 나란히 하여서 그 법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메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주님의 의도에 따라 한 발 한 발 연합하여서 내딛는 그 이 레위인들의 어깨 위에 운반되는 그 법궤가 2000규빗이니까 약 1km, 1000m 앞에 1km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리이기도 하잖아요. 멀어요 되게. 근데 1km 앞에 그 법궤가 운반되고 그 법궤가 운반되는 그것을 보고 그 운반되는 그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후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법궤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통치적 백성의 마지막 도강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씨름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교회의 영적 리더십, 영적인 질서, 이런 영역들 가운데 많은 의문과 생각들이 부딪힐 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리더십과 이 몸된 교회가 부르심을 입어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영적인 리더십의 질서대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영적인 질서의 선두에 서 있는 법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부한 준비는 뭐냐면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운반되는 곳마다 그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이 선포되기 위하여 기적과 표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존귀한 준비는 성결입니다. 성결해야 능력을 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켜야 그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병든 자를 고치고 재정이 해결되고 뭐 이렇게 막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들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목도했을 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의도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막 회복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면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그게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냐면은 병든 자가 고침받아도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됐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몸이 건강하니까 또 술 먹으러 가고 몸이 건강하니까 또 예배 안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것, 주님 앞에 정직한 것, 주님 앞에 깨끗한 것, 그것이 요단 도강을 하는 백성들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소통하도록 건넸고 백성들에게 이 명을 전달한 유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백성들은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다이렉트로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말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 또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는 자들을 백성 앞서 건너게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깊은 상세한 커뮤니케이션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온전함이 이해될 때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 도파민도 나오고 아무리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주의 영광의 길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각자가 주의 임재보다 앞서면은 그들이 자기 잘났고 자기 이름 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야?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 내가 더 많이 순종했어. 그러한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할 교회 가운데 교회에 교회된 능력과 기적이 맛보게 되는
강력한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맥락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유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인데, 주님이 여호수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리더십의 기름 부음을 확증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왕의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7 사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로 거니시고 7 별, 7 사자, 여러분 7 촛대, 그것은 7 촛대와 7 별, 그것은 여호와께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메신저, 교회를 담당하는 그 거룩한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는 머리된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종에게 알게 하시고 그 종을 통하여서 교회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리더십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백성들과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까지 이 영광스러운 주의 의도를 이해하게 만드는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었듯 여기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지혜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인 제사장 그룹에게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이 유럽 가운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이후 교회는 신본주의적 영적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일들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러한 사제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주의 종들도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들을 존중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리더십들이 개판인 거예요. 타락하고 돈 좋아하고 면죄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연옥설 만들어 가지고 죽은 자기 가족들 전부 다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돈 내 가지고 면죄부 사면은 그 영혼들 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다 뛰어 올라간다.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을 막 교회 가운데서 사제들이 했어요. 말씀의 의도와 능력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종교주의와 율법주의로 성도들을 이끌 때 루터와 같은 깨어있는 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교회된 교회를 계속 개혁시켰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리더십과 이 성도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서 갭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 갭은 결국 이러한 리더십의 타락과 성도들의 불신, 리더십들을 향한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리더십이 타락했으니까 이 구조 다 바꿔 그냥 각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자,
그거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돌이키시고 바꾸셔서 아멘. 그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그 구조를 회복해야지 그냥 이 방법은 안 돼. 신본주의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머리를 싸매고 함께 회의하자. 우리 한번 생각을 나눠보자.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1세기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이디어와 전략들을 확인하고 중보하며 컨펌하고 누구를 선교사로 세울지 누구를 보낼지 어디다 재정을 보낼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분별하며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도 큰 씨름이 있어요. 열린하늘 교회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는 것은 리더십들 가운데 연약함과 부실함들이 성령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주의 말씀과 의도를 받아내고 주님께 엎드려서 그의 영광과 은총들을 교회에 선포하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리더십들 가운데서 이 존중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7 족속의 통치는 요단을 도강하여 요단을 완전히 가장 가장 물이 많았던 그 요단을 주님께서 법계를 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시고 도강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 백성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인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온 열방과 민족과 또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인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이 선교적인 모든 통치적 그 땅을 취하는 사인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요단을 건넌 백성인가? 이 영적 순종함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분명히 합니다. 순서도 진리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제일 앞에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유사들, 그리고 백성들,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12지파의 수장들 두령들을 택하여 그 리더십들을 앞서 세우고 각 지파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는 강력한 영적 질서들을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이 완전한 준비였고, 자 이제 이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이 13절까지, 자 여기까지는 실제 요단을 도강한 건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유사와 제사장들 사이에서 12지파의 수장들 두령들과의 거룩한 커뮤니케이션을 다 샅샅하게 이야기한 다음 여호와의 의도와 말씀에 생명의 의도를 잘 이해한 다음에 이제 14절에 실제 순종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여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다 그렇게 해놓고 각자 자기들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생명의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의 키 높이보다도 더 높은 그 여러분 요단 한복판에는 그런 높이인데 지금 이 요단이 막 범람해 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나라도 홍수가 막 있잖아요. 그 홍수의 가상에도 그 물가 개울이 막 넘쳐 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막 소도 떠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러한 요단가에 발을 내딛는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요단이 물이 없는 시기를 택하지 않고 왜 굳이 왜 3, 4월에 이러한 시기를 택해 가지고 강력한 우기에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가? 왜 그러냐?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들이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왜 이때냐? 왜 이때 우리가 건너야 되냐? 왜 하필 이때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야 되냐? 죽을 것 같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건기에 건너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라합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진격해 오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근데 여러분 그들도 이 우기 때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장애가 아니라 원수들에게도 교회가 이거 하겠어? 돈이 없는데 이거 하겠어? 선교하겠어? 돈이 없는데 이거 추진하겠어? 사람이 없는데 이거 교회가 안 하겠지 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지.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지점이 어디냐? 그들도 심어놓은 장애가 교회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떠한 장애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기에 요단을 건너겠어. 그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아마 건기나 이 요단에 시냇가가 마르고 이럴 때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목숨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고려해가지고 그때 잔머리 굴려서 그때 건너겠지.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은요 허를 찌르는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 안에서 동의됐어. 그 시기가 가장 좋겠어. 그때가 가장 좋겠어. 이거는 이해돼.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 왜 이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의 역사가 그 기적을 시작하게 하시는 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어머니가 뭐라고 종들에게 말하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저 돌 항아리가 있지,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워라. 지금 포도주가 모자른데 무슨 아구까지 그거를 채우냐. 지금 여기 연회장에는 포도주가 모자라 가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거기서 여러분 그거 수종 들고 가서 먹을 것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종들이 여러분 물을 이스라엘 백성 사막 기후는 그냥 수돗물 틀어 가지고 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르러 가야 돼요, 여러분. 돌 항아리가 여러분 18 그 길러 가지고 그 물동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갔다가 채워야 돼요. 18번 갔다 온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우물가가 그냥 뭐 가가지고 두레박으로 건져 오르는 우물이 아니라 물동이 이고요. 한 30m에서 40m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길러가지고 거기다가 아구까지 채운다? 미친 짓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여기 지금 수종 드는 것도 바쁜데 거기서 6개의 돌 항아리에다 가득 물을 채운다? 여러분 그 종들의 이성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마리아의 말을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강력한 도강은 순종하는 공동체의 표적입니다. 부흥하는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시즌에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이거 돈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 결정을 한 공동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그런 순종함들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발을 내딜 때 물이 마르게 되고 쌓여지게 되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17절에 1000m 1km가 상고에 먼데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그 엄청나게 막 물이 범람하는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양옆으로 벽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요단강 한 중강에 섰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마른 땅인데 굳게 서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양 옆에는 요단 물이 막 차오르고 그 벽이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km 뒤에 있어요. 자 이것을 보고 지금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전부 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요단을 다 끝까지 백성들이 건너니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법궤를 내딛고 요단 한가운데 그냥 앞서서 건너가 버린 게 아니라 요단 한가운데 서 있단 말이에요. 법궤를 지고 제사장들이. 리더십들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아멘. 1km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쫓는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냐?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생명을 걸어 순종하는 요단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조 전사님이 요단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강조 전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홍선일 목사 입술을 통해, 최정희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거 될까?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들이 흘러가고, 다음에 건너, 다음에 할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심플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역자들조차 우왕좌왕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리더십들이라면 이건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팀부터 또 사역자들부터 유사들, 셀리더들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백성들 앞에 땅 건너가지고 어서 오세요 거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단 한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어린아이 한 영혼까지 모두 건너기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믿음의 담력으로 거기에 떡 서서 온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건널까지 거기에 기다려주는 강력한 주님의 리더십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지금 이 시즌은 열린 하늘교회에 가장 합당한 여호수아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존귀한 영혼들까지 다 한 스피릿, 하나의 영, 하나의 마음,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 앞에 연합하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경험이 기준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과 셀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임재와 영광 앞에 앞서지 말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나는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 그러지야 그리하지 마옵소서. 자, 베드로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는 좋은 말을 한 것 같죠. 합리적인 말을 했죠.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릴 때 가룟 유다가 저거를 낭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최고의 구제가 될 텐데, 좋은 말 같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합리적이고 사람이 볼 때는 의리인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전략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보다 앞서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임재와 소통되는 그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확인한 마리아는 이 옥합 가장 존귀한 걸 깨트려서 이 향기를 온 가정에 풀어야겠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해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다른 차원의 구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야 그거 낭비하는 게 맞아. 그 돈을 저 가난한 이들 줬으면 효과적일 텐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볼 때도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야 저 사람 참 수제자로서 의리가 많네. 야 저거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나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바리까지 붙고, 야 대단하다. 의리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볼 때에는 주님을 가로막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의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리더십과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의 도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여, 리더십들에게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리더십들의 정렬하는 강력한 존중과 하나된 마음과 한 영 안에서 순종하는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이 열린하늘교회에 가장 합당한 생명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요단을 도강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세대, 정복의 세대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임재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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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담임 목사와 모든 사역자들 안에 하나님 요단 한가운데 서서 한 영혼까지 모두 건너기까지 주의 사랑이 부어지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허락하였던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지듯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주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식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누룩을 제거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준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리더십들부터 헌신하고 사랑하고 온전한 주의 의대로 준비된 생명을 건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 가운데서 고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강력한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셀 리더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여호수아처럼 제사장들처럼 유사들처럼 주여 몸된 교회의 예배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를 이고 요단 한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소서. 요단 한가운데 법궤를 이고 서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영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권능과 능력을 목도하며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영혼까지 요단을 건너기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서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됨이 없이 모든 영혼 이스라엘이 건너기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리더십들처럼 주여 몸된 교회에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리더십들이 목숨을 걸고 서게 하소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리더십들 안에 정렬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임재 앞에 하나님 그 임재의 법궤를 따라가는 통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홍해를 걷는 백성들,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 이제 법궤를 이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앞서는 일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세대로, 통치의 백성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죽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히 죽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압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 주의 음성을 듣고 주가 행하신 일을 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강력한 순종의 공동체로 열린할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 주의 영광과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